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심이 복음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평생이 되었던 지난날 구원받고 난 다음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나 자신의 지난 과거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의 지난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의 근대사를 우리가 일일이 다 손꼽아 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 한 절 정도는 당당하게 부른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이 민족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이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지나온 과거 은혜 속에서의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인공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여정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때로는 우리의 실수였고, 아브라함의 무지함이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헛한 세월을 보내듯이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보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헛한 세월을 보낸 기억도 아련히 떠올라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부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약속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그 혈통적 민족을 이루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누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잃게 되었고, 그러고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철이 나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조국 근대사의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민족 중에 누가 먼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의 사람이 하나님 이 민족 살려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민족 되게 해달라고 구하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교 역사를 통해서 더듬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유럽 대륙에서 미국 대륙으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중국의 영혼을 가지고 관심 갖고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조국 땅에 발을 딛고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과 다르게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받은 복음은
특별한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무지했으며 얼마나 가난했으며 얼마나 우리는 미래 없는 삶을 살았던 이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복음으로 인하여 영의 눈이 떠이면서 육의 눈도 떠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은혜로 물질의 복도 주셔서 이제 여러분 믿거나 아니 믿거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바로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축복들을 잊어서는 안 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개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도 있지만 이 민족도 이러한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8.15를 보내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난 앞에 그저 아우성만 치고 고난 앞에 그저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절망과 좌절 속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그러고 지난날 은혜까지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가 오늘 우리가 개인, 교회, 때로는 이 민족이 받고 있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 아버지 집, 그 본토를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떠나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는 떠났어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토를 떠나지 못해 하란이라는 곳에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를 불러가시면서 재차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그곳에 이미 이방 부족들이 덕실덕실 거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창세기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약속이 커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내게 뭘 이루어질 건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약속된 바로 복의 근원에 약속된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민족에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민족적으로 돌아볼 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코리안만큼 놀라운 민족이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사람 숫자를 따지면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과 숫자적 계산되지 않는 민족이지만 그것도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여러분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코리안이 흩어져 사는 세계 방방곡곡에 어느 도시든지 사람들이 모여 교회부터 개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어느 민족이 흩어져도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은 짜장면집을 만들어서 중국통 골목은 만들지 몰라도 교회는 개척하지 못해요. 미국 사람들도 세계 흩어져 살지만 여러분 포항 땅에 미국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혹이라도 세계 국외 여행을 다니면 알겠지만 여러분 지역을 초월해서 다른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민 가서 살면 그저 몇 가정이 모여지면 교회부터 세워서 전 세계에 지금 나라마다 도시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숫자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냥 우리의 삶에 연연하고 있으니 그렇지만 이전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한때 시대를 휘잡아 그들이 막 리더십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요 전 세계에 그들의 지금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지난해인가요 내 친한 친구 딸이 독일로 유학 온 몇몇 후배들하고 오케스트라가 아닌 그 사중주를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영국에서 하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아주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저는 음악계를 잘 몰랐는데 보는 사람마다 대단하게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피아노면 피아노,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거기에 대해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지금 눈물로 기도한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로 복의 근원의 축복이 민족적 축복으로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지하 자원이 하나 있습니까? 어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만한 넓은 땅이 있습니까? 이 좁은 땅에도 지금 비가 한꺼번에 오니까 난리가 나서, 저도 그렇게 짧은 세월은 살지 않았는데 이런 난리는 처음이에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로 인하여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 자기 먹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까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지켜온 그 약속이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계신 축복임을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민족이 마을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교회마다 사명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가 임하면 전 세계가 이 민족을 통해 받아야 할 복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닌 것을 믿음 안에서 재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림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여러분, 아들 하나 낳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낳기는 낳았는데 안 낳아야 될 아들을 낳았어. 그게 바로 창세기 20장 21장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을 낳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자라가는데 가정 안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말을 들어라. 모든 남자들이 여자 말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다 네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있고 내 육의 씨앗은 함께 있을 수 없다. 내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많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아들을 내어 쫓아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아비멜렉 블레셋 그랄 왕에게 이것저것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나고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네가 받은 복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야. 그러니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대 손자 대까지 서로 화친하며 지내자. 그러고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듯이 사정하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21장에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청산하고 브엘세바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에셀나무 기념 식수를 합니다. 오늘날 바라면.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일이 끝나는 21장이 끝나고 22장 오늘 읽었던 본문 첫 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결단하고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으니 그래 수고했다. 이제 평안히 쉬어라. 그래 안식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일 후에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뭡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음 잡고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비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힘든 이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잡수셔야만
그 속이 시원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을 헤아렸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시험들을 이겨가면서 그 시험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 초대교회 엄청난 고난, 엄청난 박해,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구나 아무나에게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당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겹겹이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오늘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참고 기다려가며 그 아브라함의 때에 맞게 시험해가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이고 그때 믿음을 포기할 뻔했던 그때 저는 가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여호와 열심히 있었던지 하나님이 학생회장을 하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놀 곳이 없었어요. 놀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다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도 교회 가고 학교 마치고 오면 교회에서 놀다가 그저 밤 늦으면 그냥 집에 가고 이미 그 목사님이 천국 가서 내가 물어보지는 못할 텐데 요즘 같으면요 교회 와서 놀라고 해도 안 와요. 근데 가끔 하면 학부모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 왜 애들을 교회 부를까 안 보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애들한테는 인기상 말을 못하고 학생회장이 나를 불러서 야 이놈아 왜 애들 데리고 네가 놀고 자빠졌냐 빨리 애들 집으로 보내라고. 한 번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 교회 계단 밑에서 제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들 붙든 것도 아닌데 나만 야단을 치니까 내가 그때 교회 안 다니려고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구원해서 내가 결단해서 받은 것은 내가 그때 구원 포기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그 섭섭함과 서러움도 이기게 해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개인관계 때로는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 관계 속에서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간증듣고 아브라함이 지금 당하는 시험을 통해 여러분 다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은혜 삶을 살면서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나의 믿음을 위해 나는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오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사탄이 내게 올 때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한다. 사탄아,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나 어거스틴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못자국 난 손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는 걸 나는 수없이 봤다. 그런 고백의 글을 남겼어요. 오늘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내가 모든 걸 이루고자 하는 나 중심적인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님이 되신다면 감당할 시험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시험인 줄 알고 당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힘이 모자라면 능력을 덧입으시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더한 영광을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요.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 그 은혜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항에 아직까지 예배 중에 확진자가 없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지금 요즘 TV에 시끄러운 교회는 안타깝게도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이단 사이비에 걸려있는 이 초석이라는 사람의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어떤 직장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지. 오늘도요, 교회 안에 예배당에 마스크를 써도 철저하게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저는 때때로 교회에서 이런 확진자가 생기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더 조심해야지. 조금 더. 교회 안에 확진자가 한 명 생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가 얼마나 예배에 방해를 받는지 생각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커피숍이든 물가든 바닷가든 지금요 식당에 가면 그냥 다 벗어 제끼고 난리를 피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세상에 마구잡이 살다가 교회 예배 드린 데는 괜히 부담을 갖고 안 나온다면 이게 믿음이겠느냐고. 이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감당할 만하니까 코로나도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영적인 사람은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셔서 암도 안 걸리게 하셨다, 나를 지켜주셔서 사고를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마음 평안할게요, 나를 따라와라, 범사가 다 형통할게요, 나를 따라와라, 사망의 권세도 떠날게요, 나만 따라다녀라, 행복할게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부터 부인하고 부모 처자를 버리고 그러고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19의 수혜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저는 목사로서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더 큰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민족인데 그냥 여기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니 누군가 흔들어서 지금 기지를 하듯이, 아니면 누군가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단의 역사 속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그냥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임마누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평강의 하나님을 은혜를 덧입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그 은혜를 주셨겠냐고요.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고 내 하나의 삶에 교회 안에서의 평안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사명을 찾아서 십자가를 져야 할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팽개치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동전 몇 푼을 달라니까 금 몇 푼 던져주고 은 몇 푼을 던져줘요. 교회가 은은 있고 금은 있는데 혹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세상을 비춰야 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명 때문에 주신 은혜예요.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누렸던 평안, 한국교회가 누렸던 부, 한국교회가 누렸던 영광, 그 안에 성도들이 누린 주의 평강은 그만한 사명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조금만 키를 움직이면 바빠서 죽어도 못 살아요. 건강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이 민족 한가운데 한국 교회를 깨우고 계시다면 저는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이 살아나고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만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 돼야 될 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죽어도 살리고 살려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훗날에 믿음의 후배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죽은 자를 통해 주신 아들인데 또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또 주시든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남과 비교해서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랑할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 즉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마음을 감동시켜서 칼로 확 베어서 그냥 확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학자들이 볼 때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성전산 그곳까지 3일 길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지시한 그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그 걸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저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겼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키우는 재미가 솔솔해서 어느 날 아들 주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 글귀를 보는데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우리가 때때로 은혜 주신 하나님보다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그 은혜 속에 그냥 묻혀서 혼자 즐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역사 속에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은 뭡니까? 창세기 23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 첫걸음을 내뎌야 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고 시험 앞에 시험이 복이 될 믿음의 도전이고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일어나야 될 아브라함의 걸음을 배워야 될 이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도 아껴서 하십시오. 행동 하나도 좀 더 주의해서 하십시오. 쉽게 판단하고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가 있는 모습에 어떤 빛을 비춰야 하고 내가 있는 모습에 어떤 향기를 발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흘길을 걸어 해발 799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성전산, 놀랍게도 그 뒷언덕 갈멜산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지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지역이었다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의심 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이삭은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도 그 이삭을 잡는 마음으로 젊음을 바쳐 순교지로 떠나고 선교지로 떠나고, 지금도 그 이삭을 잡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수많은 일꾼들 때문에 오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바로 시험을 이기고 시험껏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모리아산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오늘 저녁에도 예배당 올 때 너무 무더우니까요. 그러나 그 오시는 걸음 속에 이 성전 계단을 오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 문제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시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는 네 믿음을 내가 봤다. 그러면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데려다가 대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포항 땅 교회들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불투명한 미래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바라보는 종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가 또 달라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